오늘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유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유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이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학자들의 이야기했지만 이 말라기가 이름이냐 아니면은 그저 무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그냥 이 말라기를 이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말라기 선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라기 선자가 활동했던 당시는요, 지금으로 주님 오시기 전 한 430년 전,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한 2,500년 전, 2,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국내 정세를 살펴봐야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왕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솔로몬 왕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요,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남아가지고 유다 지파, 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10지파는 위로 가서 북이스라엘 되고 두 지파는 남아서 유다가 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북쪽에 있는 10지파는요, 역사적으로 길게 못 갔습니다. 주님 오시기 BC 한 722년에 그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 후에 남쪽 유다는요, 좀 더 오래 이 나라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에요. 이라크 지방에 일어났던 신생 국가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멸망했던 이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그들에 있는 이라크 지방,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장장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 제국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바벨론 다음에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가진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란 지방에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사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과 전쟁해 가지고 이 바사가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 이라크가 전쟁하지 않잖아요. 한참 우리 80년대는 여러분 이란 이라크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른 건요, 80년대부터 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끊임없이 그 나라는 서로 싸웠거든요. 결국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 바사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바사, 이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이 나라에 고레스 왕이 들어오면서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은요, 포로를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게 이 바사 왕 고레스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70년간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70년 만에 황폐해진 땅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넘어올 때 주도적으로 누가 앞장섰냐면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42,360명을 데리고 이 포로에서 풀려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봤더니 나라가 형편없는 겁니다. 70년 동안 이 나라를 비워놨더니 나라가 황폐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있는 백성이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가지고요, 거기에 기초를 얹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짓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70년 동안 비워놨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할 거라 생각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결국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계속 성전을 지으려고 독려했지만 기초만 놓고 자그마치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16년 동안 성전에 기초만 놓고 성전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학개와 스가랴 선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독려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성전을 짓는 것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야,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내 집도 짓지 않고 하나님 교회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던 이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나라의 지배국이 됐고 여전히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전을 지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살림살이는 형편은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라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뜨겁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예배드리던 감격이요,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현실의 삶은 차디차고 하나님 말씀 너무 먼 거예요. 현실과 이 하나님 말씀의 괴리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요, 예배는 드리는데 식은 예배를 드리고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고 식어진 가슴 속에 불을 붙인 게 누구냐,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2500년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자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에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배경인데요. 여러분, 이 배경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상황과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 교회사적으로 70년대, 80년대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뭐 십자가만 지으면 교회가 부흥할 그 당시였어요. 그렇게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건물마다 세워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 건물이 세워졌습니까? 근데 그 70년, 80년대 세웠던 건물, 지금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가 빠졌을까요? 코로나가 한번 위기를 닥쳐오니까 성도들이요, 다 예배당을 떠납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예전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오셔가지고, 뭐 제가 여러분들 뭐 구역에 돌아가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이게 정말 그렇게 했었나 할 정도로 너무 신앙이 뜨거워졌는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찌 보게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뜨띠무지한 신앙, 그냥 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빨리 예배나 끝나길 바라고 그냥 빨리 끝나가지고 내 활동이나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큰 내가 신앙이 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모습과 우리랑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 높고 현실은 괴리감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냐?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옛날에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뜨띠무지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지금 머리는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이제 오늘 끝나면 밥 뭐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눈을 피하는데 그분이세요, 여러분요. 끝나면은 막 지금 누구 만나야 될 건가, 뭐 해야 될 건가, 뭐 어디 놀러 가야 되지? 여전히 지금도 계산하는 분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침체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들어보세요. 내가 영적 침체가 느껴지면요, 영적 침체인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내가 영적 침체인 사람은요, 이런 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에 대한 설렘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귀찮습니다. 사람 만나면 상처받을까봐, 사람 만나면 또 어려움 당할까봐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제를 안 합니다. 만남이 없습니다.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적 침체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영적 침체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겠다고 앉아있게 되면은 뭐 기도가 안 되고 맨날 스마트폰이라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영적 침체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영적 침체의 특징이 뭐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지면 스스로를요 가치 없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남과 비교하고 맨날 패배의식 속에서 이거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내가 뭐 무슨 뭐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를 자존감을 낮추는 상태가 되는 것이 영적 침체의 네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침체 네 가지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그분은 지금 영적 침체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침체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 지금부터 2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 겁니다. 교회는 다 지어놨죠. 조직은 다 갖춰놨죠. 모든 건 다 있는데 여전히 껍데기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영적 침체기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데도 내 신앙 하나 유지하는 거 그저 겨우겨우 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줬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침체기 속에서 이스라엘과 주거니 받거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 6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 말라기에는 6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 말라기는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요, 반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니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6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이 논쟁을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영적 침체에 놓여 있다면은 이 말라기요 4장밖에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 부지런히 읽으면 내 삶의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원리가 여기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말라기 말씀 함께 보기 원하겠는데요.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에 놓인 자 아니라 날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뜨겁게 불타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영적 침체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이 6가지 논쟁에서 오늘 첫 번째 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영적 침체에 놓여 있는 내가 이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라. 이렇게 하면은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첫 번째 논쟁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영적 침체기에 빠졌느냐? 왜 예배는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는데 왜 그들이 영적 침체에 있었느냐?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그래요. 의심해서. 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이 패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2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주장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바로 아하브라는 말인데요. 이 아하브라는 히브리 말을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이 아하브가 아가페로 나옵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아가페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주장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그 2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의를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사랑했다고요?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으면 증거를 대보세요. 지금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가페적으로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언제 사랑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 말하는 사랑 간에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하는 사랑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성전을 다 지으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내가 바벨론 갔을 때 그렇게 내가 돈이 없고 재산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와가지고 아니 성전 지어놓고 내 집도 안 지고 하나님 집 지어놓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했는데 그러면 내가 형편이 피하죠. 돈을 좀 벌어야죠. 집도 장만해야죠. 근데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어요.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랑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질적인 사랑.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희생했으면 뭔가 내가 줘야죠. 이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사랑했다 그러십니까? 하나님 다 사랑하지 맞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 침체기에 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침체기가 오게 되면요 입술과 삶의 감사가 사라져요. 늘 언제나 불평하고 부정합니다. 늘 언제나 인생 살면서 도대체 뭐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뭘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힘든데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평만 나온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영적 침체기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기인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보는 게 다 삐딱해요. 모든 게 다 부정적입니다. 장미꽃을 봐도 그 꽃이 아름다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미꽃은 이쁜데 가시가 있어 그러고 국화꽃을 봐도 그 이쁜 국화 보면서 이 국화꽃은 이거 장례식장에 쓰는 이거 죽은 자한테 가는 꽃 아니야?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보고 보는 게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해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나타났던 특징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짝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사랑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병들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지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주장,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스라엘의 반론,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자, 이 말에 2절 그 하반절에 하나님이 뒷부분에 이렇게 반론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준 겁니다. 내가 너를 안 사랑했다고? 잘 들어봐라.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형이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굴 사랑했다는 겁니까?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원래 사랑은요 원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게 갖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권을 가진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에서가 야곱에게 사랑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얼마나 교활한 자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 참 지금 거짓말의 대가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도 속여가면서 팥죽강으로 장자권을 찾는 야곱은 어찌 보면요 참 이게 비열한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야, 니네 에서를 내가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 말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나는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에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의 삶도 지금 분명히 이 사랑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반문이 생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왜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요,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불평을 남게 되고, 불평을 남게 되니까 영적 침체를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러겠죠. 내가 이 교회를 몇십 년 봉사했는데,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뼈를 묻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여전히 내 형편은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내 병은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내 병은 나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2025년도 지금 2월달 시작됐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형편이 나아질 게 없어요. 뭐 가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어딜 받아라 다른 사람은 다 복 받는다 그러는데 나만 왜 복이 비껴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정말 의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 정말로 잘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은요 나 같은 자를 살려보겠다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누워줘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령 하나님 앞에 오늘 나설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죄에 앉은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죄진 거예요, 우리요. 만약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했다면요 여기 아무도 설 자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우린 조건 따져가면서 나는 왜 복 안 주시지? 내 병이 안 났지? 내 형편이 이렇게 안 됐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왔는지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조건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때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내팽개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다는 걸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일전에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참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엉뚱한 답안지를 썼던 그런 것,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약간 좀 심심할 때마다 초등학생들의 시험 문제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웃고 그러는데요. 어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했다며. 옆집 아줌마가 떡을 사주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 사요, 이렇게. 안 사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본 게 가장 재밌는 그거예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나요? 쓴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할까요? 근데 그 초등학생 대답이 이러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그러게요. 그래요. 부모님 왜 우리 사랑한가요? 그러게요. 하는 거. 근데 제가 이 그러게요라는 말 들으면서 이게 정답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걸 틀렸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부모님 여러분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찾으면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한테 여보 왜 날 사랑해? 물어보지 마세요, 좀, 여러분요. 아이고, 물을 때마다 우리 남자들은요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얘기 잘못했다가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냥 깍두기 하나에다 밥 한 그릇밖에 안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이 어디 있어? 뭐 막 또 물어봐니까 여러분 그냥이 정답이에요. 그냥 여러분요. 뭐 그러면 또 말 안 하면은 뭐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따져요 여러분요.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뭐 옆집엔 아줌마는 뭐 남편이 뭐 해도 막 하면 남편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게 뭐 있다고 하면서 막 자기가 해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꼭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얼어 죽을 뭐 이렇게 얼어 죽을 이렇게 하면서 뭐 얼어 죽을 거 했다고 뭐 그게 뭐 과시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랑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요. 만약에 사랑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떠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사랑할까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 이유도 안 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보게 되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유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요? 어때 죽었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장은요, 우리가요 연약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고 원수가 됐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조건 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왔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의심되지 않고 회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내가 회복해야 돼요. 이 사랑을 내가 다시 뜨거운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 침체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할 인생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지금 빡빡한 거 다 알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형편은 펴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 병든 몸 고쳐달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몸이 아직도 고침 안 받은 거 다 알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것도 너에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돌아보면 2025년도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한 걸음도 떼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안 도와주신가? 하나님 나 여기까지입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이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런 걸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의 터널 속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추운 겨울 속에 피어나는 매화처럼 아름답게 믿음의 꽃을 피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어나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요 우리를 인생의 삶을 영적 침체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자기의 심장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때로는 여러분의 기대만큼 형편이 안 펴지고 여전히 병들고 힘들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 안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할 때 내 삶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첫 번째 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활발 타오르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